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에 언젠가 지구촌 교회에 설 명절에 1월 달인가 2월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봤더만은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를 섬겼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늘은 어떤 희귀종이 오셨나, 설인데 어떤 분들이 오셨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는 명절이라 특별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늘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설 연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촌에 산다는 것은 자유로움이 있는 동시에 연휴하고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특히 저처럼 이제 짐승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연휴는 언제나 면제당한다는 것. 그래서 설명절인데도 제 친구는 닭들입니다. 요즘 제 하루 일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특별히 1월 20일 날 입시간 병아리들은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이 물통에다가 응가를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 등을 이렇게 켜놓습니다. 좀 따뜻하게 해주니 켜놓는데, 그 안에 온도는 30도가 넘게 올라가는데 그 물에다가 이상한 걸 볼일을 봐버리면 아무래도 물이 오염될 수 있고,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따뜻한 온도 때문에 유해균이 생길까봐 물을 자주 교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 좁은 공간 안에 많은 병아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린 병아리들은 호흡기가 오면 집단 전염되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겨우 13일째입니다. 열 하루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보니까 그 사이에 제법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 약하게 태어났던 아이들 몇 마리들 이제 죽고, 그 뒤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환기, 물, 사료, 적정 온도 등 병아리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조건만 잘 충족이 되면 문제 없이 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방심은요, 하루아침에 70마리를 압사당한 꼴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도 살기보다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태초에 동산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누리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호사를 누리고 싶은 것인지, 급기야 금기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임에 동산을 주신 그 주인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인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태초에 이 사람들이 넘어진 세 가지 중에 가장 이들을 굳게 넘어지게 한 것이 먹음직 보암직도 아닌, 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로 한 이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 저는 태초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결정타를 맞은 것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이 아마 탐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탐스럽다는 말은 먹음직 보암직 그것보다도 훨씬 더 최고의 그 욕심이 더 많은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세 가지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의 손을 내밀었죠. 또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가 약한 것들을 한꺼번에 두세 가지를 가지고 전방위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할 이유, 시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음에도 그것도 여러분 남이 아닌 형제 간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형제의 본심이 아닌 것 아닙니까?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비방에 대해 지도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모세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거에 제가 제 머릿속에 각인된 이 3절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죠. 비방하는 형제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뭐냐면 오늘 12장 3절에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제일 낫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이 비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작은 일처럼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말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일처럼 생각하고 반응이 그렇게 예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온유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모세의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 와중에 형제들까지 저렇게 행동을 하니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요, 지금 얼마나 불편했을까? 마음이 아무래도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특이한 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방을 듣고도 온유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가 취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온유함에 붙들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힘을 키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비교적 다스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남이 물러가라 해도 쉽게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기는 전부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에 모세와 같이 이런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떤 반응을 하기 마련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서신서지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 내면에 어떤 자리보다 더 큰 자기만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대단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요, 홀가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어떤 외적인 상태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모습이 그 내면에 있는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지금 모세가 비방을 받고 있지만은 모세의 반응은
온유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동족이 고되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숨겼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 출애굽기 2장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의 모세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의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 오면 그런 과거의 이 출애굽기 2장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길들어진 야생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점점 더 길이 들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본인은 말을 할 줄 몰라서 입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주라는 것은요, 이건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개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금같이 무겁게 행동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다 보면 때로는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얼마나 이거 한번 해명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이 비방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힘이 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도 그런 거예요.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도요, 이 조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프다고, 그게 배긴다고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뱉어내면 결코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 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장화를 신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장화 안에 모래알 하나만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금방 또 이 장화는 벗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벗고 장화를 툴툴 털어야 돼요. 그래야 발이 편한 거예요. 이 조개라는 녀석도 그런 것 같아요. 금방 들어온 이물질을 뿜어내고 싶지만은, 뱉어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그 들어왔던 이물질을 안고 오랜 세월 갔을 때에 그때의 아름다운 진주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어떤 비방하는 이런 일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 참 침묵한다는 것은 당장이라도요, 뭐라도 해명을 하고 싶지만은 침묵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2001년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늘었지만은요, 안 되는 것, 안 고쳐지는 것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 아닐까? 진짜 그러면 큰일인데, 생각해 보니 오늘 글을 적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제가 우려하는 것,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안 고쳐지는 게 어쩌면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조금 몰라도, 조금 덜 똑똑이가 되어도 고쳐져야 할 것이 적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디다. 사람들이 지식적인 습득은 과거보다 뛰어났지만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가지는 만큼, 누리는 만큼 그만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과거보다도 지식적인 습득은 더 많지만은 누리는 만큼 의무는 다 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아는 만큼, 아는 것만큼 고쳐진 모습, 달라진 모습이 많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고 좀 몰라도요,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오늘 모세가 이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취했던 이 모세의 모습, 아무 말 안 하고 분명히 자기도 해명할 거리가 있고 너들 왜 그러느냐 항변할 수도 있지만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그런 비방하는 모습을 경험하고도 겪고도 자기도 할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작은 일로 어쩌면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남이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듣게 되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누가 그러던데 꼭 물어봐야 되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의 반응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가면 갈수록 이런 모습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지식은 늘어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것, 고쳐지지 않은 것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그렇게 더 근접하기를 하나님은 오늘 모세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안 고쳐지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좀 더 더 많이 아는 똑똑이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똑똑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만 잘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주님의 마음에만 좀 내가 조금 더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자기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이 일에 대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렇게 그의 대응 방식은 온유함으로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어떤 말에 비방의 말에 비난의 말에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라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취해야 될 모습이 과거 모세도 지도자로서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의분이 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광야를 거치면서 모세의 삶의 모습들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꾸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은 세월은 많은데 쉽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쉽게 왜 이렇게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해묵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오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것에 붙들려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결국 욕망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